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조상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또 다른 조상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간영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 인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 인류의 제2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를 비교하면 아담보다는 노아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삶의 터전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폐허가 된 곳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며 새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의 고뇌가 얼마나 크며 그가 짊어지고 갔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으니 아담보다는 노아가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는 은혜의 장소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거기 머무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새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은 새로운 세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먼 훗날 그 시절에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 새 역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보고 여기가 조사원이를 외치며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가야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교회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노아 홍수 사건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세례로 이해했습니다. 즉 홍수를 통과한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노아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기준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 방주 사건과 홍수 사건 이후에 그가 산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고 지표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선택하여 삼으셨을까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보여준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면 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노아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된 데가 언제냐 하면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는 7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이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제가 지금 노아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에 순종하여 뭘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것 말고 노아에게 또 다른 신앙의 중요한 자질, 순종이 있었는데 그걸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시작되었어요. 근데 비가 150일 동안 오고요. 그 비가 다 땅 밑으로 스며들고 깔아앉기까지 약 350일 정도가 걸려요. 그게 13절입니다. 8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해가 바뀌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근 1년을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1년 이상을 있는데 근 350여일을 있은 거예요. 그래서 601년 1월 1일 그때 노아가 뚜껑을 열고 세계를 보니까 땅에서 물이 다 거친 거예요. 맨 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무리 노아 방주가 축구장만한 크기의 그러한 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근 1년을 갇혀 있으면 나가고 싶을까요? 계속 있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지요, 당연히. 비도 그쳤고, 그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이 다 말라서 물이 빠졌으니, 맨 땅이 드러났으니, 뚜껑 한번 열어보고 자기 이성으로 눈으로 판단해보니 땅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니 뭘 할까요? 나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노아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묻이 드러났다는 걸 알면서도 며칠을 기다리냐면 56일 동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시니도 하나님이니 나가라 하시니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종이에요.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물이 거침을 알고도 땅이 드러난 것을 알고도 56일 동안 방주 안에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둘째 달 20일의 날,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게 600년 1월 17일, 그러니까 1년 지나고 10일이 더 지난 거예요. 365일 더하기 10일 하면 얼마예요? 375일인데 앞날 하루 뒷날 하루 포함되니까 총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377일을 있은 거예요. 노아가 377일 동안 그 좁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가 이성으로는 땅이 드러났다, 홍수가 끝났다, 나갈 수 있다, 모든 걸 판단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종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야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건총에 총알이 장전돼서 방아쇠를 당기면 탁 손살같이 나가는 것처럼 드디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앞에 하면 뒤에 건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한 번 순종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우려먹고 싶은
그 속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건 했단 말이에요. 이거 했으니 나머지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쓴 거예요. 순종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그냥 한두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일생 전체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고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노아의 조상이니 너희들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모델로 노아를 조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방주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도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480살에 시작해서 600살에 방주를 완성해요.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한데 작심삼일이니까 일주일 순종은 할 수 있는데 노아는 몇 년을 순종했다고요? 120년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 근데 그 방주도 우리 하나님이 시어머니가 돼갖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야, 인테리어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자,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시어머니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게 노아의 삶인 거예요.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자기도 다 뭔가를 해보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 전문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 노아 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갈 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저 본문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비가 온 거예요. 7일 후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들어갔다 칩시다. 믿음으로. 자식들이 째려봤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드디어 배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르르 산지 사방에서 구경을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누구 한번 쳐다봐요? 노아 한번 쳐다봐요. 그 순간 노아는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첫째 날 저녁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구경 온 사람들이 입 밖에 아무 말도 안 내고 쳐다보다가 이튿날이 됐어요. 그때부터 설설설 야지를 놓기 시작하고 비웃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 뭐하는 짓이야? 저 왜 저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에이 저 미친놈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 그리고 전부 산을 내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 겁니다. 물론 몇몇 독특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방주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노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의심, 불안, 염려 뿐만 아니라 함께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라왔던 가족들, 아들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세상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들어가라고 할 때도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이 모델이다. 새 역사를 만들고 싶으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냐?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까?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잡종이 되고 맙니다. 한번 순종했노라고 순종했다고 말하지 말고 노아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셔서 그 놀라운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가는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더불어 함께하는 삶.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는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에 꼭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요, 빨리 가야 하고요, 지름길 가야 합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 우리도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그러고 지름길 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나 혼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귀찮거든요. 같이 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더불어 함께 가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주일날 저보다 설교 잘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설교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보시지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시대가 오늘날 핵가족, 홀로 사는 문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사람들이 외로워서 소통하고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 세상에 그래도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걸 자꾸 깨트리려고 합니다. 혼자 살아. 혼자 가. 끊어버려. 귀찮잖아. 힘들잖아.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소통하고 더불어 함께 가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뭔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하면 노아에게 함께하는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저기도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면 따라 나오는 거고 그냥 나오면 되지 뭘 함께라는 단어를 쓰느냐. 저게 노아의 인생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가족 데리고 가는 거야 뭐 인간인 이상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면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요. 땅에 기는 것과 짐승들과 하늘의 새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라 그러냐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 잘 듣는 짐승은 7상, 조금 뺀질거리고 조금 부정한 짐승은 몇 상? 2상. 그러니까 한 종류의 9쌍의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동물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데리고 들어갔으면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죠.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건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게 고상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다고 더불어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건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때, 양육을 해야 될 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치면 같이 있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9쌍의 동물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 동물들 데리고 가서 그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어요. 377일 동안. 동물들이 그냥 있어요. 뭘 싸요? 똥도 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먹이도 주고 똥도 치우고 병든지 안 든지 살펴봐야 되죠. 제가 제 아내가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입원해서 수술하는데 제가 거기 간호하면서 자는데요. 첫날 밤에 제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제가 코를 골거든요.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다른 베드의 환자들이 민감한데 저쪽에서 한 남자가 막 코를 골기 시작하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막 한숨들을 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좁은 우리 안에 짐승들이 갇혀 있으니 그 짐승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여러분, 이게 노아가 이게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홍수가 나서 인류의 인간은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그 외로움, 고독함, 자기 인생을 추스리기도 지금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홍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운 염려. 이거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이에요. 우울증 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니까요. 노아가 우울증이 나중에 언제 오느냐 하면 홍수 후에 포도주 한 잔 먹고 헐렁벌떡 하잖아요. 그게 노아의 그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 그 두려움이 한 방에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큰 짐을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동물들을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어때요? 자식들이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품성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노아한테 있는 거예요. 먹이고 살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돌보고 살피고 짐승들 하나,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나에게 맡겼다. 이건 단순히 나에게 맡긴 짐승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생명력이다. 지구 공간 위에 모든 생물들을 채워야 할 종자와 같은 씨앗들이니 이 씨앗들을 내가 잘 돌보리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들을 돌봤겠습니까? 이게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잘 보고 계셨다가 내가 이 인류의 미래를 맡길, 이 인류와 함께 살아갈 짐승들을 맡길, 가족들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노아밖에 없구나 깨닫고 그 노아가 노아에게 이 짐승들을 맡긴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한 모든 결육인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명을 너한테 맡겼는데 이제 방주 안에서 내가 그들을 뭐 하라고요? 이끌어내어라. 돌보고 먹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돌보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느냐 하면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이끄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그 짐승들을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때 누가 데리고 나와요? 천사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끄는 사람은 천사처럼 이끌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롯의 가족들을 천사가 이끌어낼 때 다 말 듣고 와요? 사이들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롯의 아내는 따라오다가 어디를 봐요?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할딱지날까요? 이끄는 사람이 그러면 막 뚜껑이 열려갖고 18, 19이 올라오면 막 그때부터 막 성질내면 그 이끌어가는 그게 올바르게 갈까요, 안 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끄는 사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이끄는 사람이 누구처럼 이끌어야 한다고요? 천사처럼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들을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보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저기에 보니까 짐승과 기는 것과 새를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종류대로 내보냈다니까요.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못하실까요? 종류대로 내보냈다라는 것은 약한 종류들부터, 연약한 종류들부터 먼저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성경을 살펴보면 아직 동물들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본능에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폐허예요, 폐허. 얘네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뻘에 잠겨 있거나 뭘 이래요.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일어나면 강한 놈들이 약한 놈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을 노아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리고 약한 애들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빨리 멀리 가서 물 찾고 살 곳을 찾으라고 먼저 탁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종류대로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센 놈, 제일 센 가장 큰 동물들을 언제 내보내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내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거룩한 동물, 깨끗한 동물은 7상,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몇 상이요? 2상.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매기 이론인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세상은 뭐도 있어요. 여전히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미꾸라지들 사이에 뭘 넣어놔요? 매기를 넣어놓으면 매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살아남으려고 더 어떻게 해진다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을 두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거룩한 짐승들만 방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짐승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나머지들이 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의 그 어떤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살아남게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하튼 종류대로 연약한 순서대로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쌍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각각 쌍이 있었는데 이 쌍들이 연합하여 나아가서 다시금 종을 번식하고 지구를 충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노아가 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내보내는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인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 이 돌봄과 책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담은 풍성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노아는 폐허가 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그 속에 돌봄의 역사, 책임의 영성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끄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류 조상이었던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책임지는 돌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나도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길이라 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가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붙여주셨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붙여주셨으니 그 자녀들만이라도 내가 잘 돌보고 이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예배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377일 동안 있고 짐승들을 잘 돌보았다가 세상을 향하여 이끌어낸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런데 저 예배가 얼마나 멋진 예배였든지 얼마나 좋은 예배였든지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태운 향기가 똑바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고대의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이 향기가 그냥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는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 하신 거예요? 잘 받으신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21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향기가 중심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그 향기가 하나님이 중심에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달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준 예배였을까? 저게 뭘까?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기로는 무슨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대요. 물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예배가 번제예요. 번제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뜰 뿐만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뭘 부어드리냐면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 예배를 받으셨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마음에 와닿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노아의 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앞에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자, 20절을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저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노아가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니까 뚜껑을 열고보니까 땅이 말랐어. 나갈 때가 됐어요. 그때부터 노아가 자기가 기르던 모든 짐승들 중에서 자기가 돌보고 그렇게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돌보던 짐승,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내가 나가면 뭐 하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리라 결단하고 그 중에 뭘 드릴까? 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릴까 살폈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준비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된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는데 어떤 제물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놈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제일 괜찮은 놈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377일 동안 전반부 아니 해가 바뀌기 전까지 노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짐승들을 돌보는 재미, 그것을 양육하고 그것을 막 자라게 하는 그 재미로 지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짐승들이 있어. 빵긋빵긋 웃고 건강하고 애가 괜찮은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짐승들이 좋았겠어요. 쓰다듬고 안아주고 막 그랬는데 후반부에 되니까 방주를 나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좋은 걸 드려야 돼. 근데 좋은 거는 누구한테도 좋아? 나한테도 좋지. 나한테도 좋지. 마음속에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놈들이 눈에 밟히는데
저놈들이 나하고 지금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고 나를 따르고 내가 먹이 주러 가면 나한테 그냥 아는 척하고 막 히히 웃고 나한테 막 그랬는데 저놈이 제일 뛰어난 놈인데 저놈이 제일 건강한 놈인데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드린 이야기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최고 우선순위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정하고 이걸 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인 거예요. 377일 동안 가족처럼. 여러분 짐승은 원래 바깥에서 끼우는데 이게 가족이 됐잖아요. 이제는 방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가족처럼 지낸 것 중에서 뭐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건강하고 말 잘 듣고 방긋방긋 웃고 자기에게 가장 잘하는 근데 그 놈이 뭐가 돼야 돼요?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해야 돼. 이걸 내가 결단해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힘들죠? 이게 예배라고요. 노아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니 읽지 말고 너무 기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여 나한테 드렸으니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아니 내가 너의 그 마음과 정성을 아니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노아의 속 마음을 안 거예요. 노아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 그 예배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줍니다. 좋은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라, 이상하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아들을 드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를 넘어서는, 나를 부인하는 진정성이 있느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그 놀라운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주인공,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불어 함께하는 삶, 더불어 함께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